네, 말씀과 함께 있는 교재는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8장과 9장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처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내후외환이 벌어졌습니다. 안으로는 칠령한 기근이 있었고요. 밖으로는 끊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반란이 일어나서 왕들이 죽고 새로운 왕들이 세워지곤 합니다.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지만 기근이 계속 일어나고 전쟁이 끊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굶어서 죽거나 전쟁터에서 비명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구가 크게 줄어들죠. 그러면서 국력은 서서히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런 모양새입니다. 기근이 있고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고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니까 전장터에서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잃은 여인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죠. 나라의 국력은 점점 쇠잔해 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퇴락해가고 멸망해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담담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열왕기의 이야기들이 결코 남의 이야기처럼 다른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질 않습니다. 우리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남과 북 서로 같은 동풍끼리 총불이 겨누고 싸우고 아직까지 분단된 국가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게 평화통일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숙제입니다. 한국교회 영원한 숙제는 평화통일입니다. 미국 교회도 할 수 없고 유럽의 교회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나라와 민족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찌하여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첫 번째, 공평과 정의를 이루도록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변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8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죠. 이 수넴 여인을 엘리사가 굉장히 극진히 보호해주고 대접을 해주는데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섬기니까 엘리사도 수넴 여인을 위하여서 이 나라에 7년간 기근이 있으니까 잠시 피해 있다 와라 해서 가족을 데리고 블레셋 땅에서 7년간 살다 돌아옵니다. 고향 땅 수넴으로 돌아오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고 하니 자기 집과 자기 땅을 다른 사람한테 다 뺏겼습니다. 7년간 고향을 떠난 새에 집과 전토를 다 뺏겼습니다. 그러니 수넴 여인의 입장에선 억울하잖아요. 잠시 난을 피해가지고 옆 동네에 있다가 온 건데 그 사이에 내 집, 내 땅을 누군가가 뺏어간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호소를 하죠. 근데 그때에 게하시가 이 수넴 여인을 두둔하고 변호해 줍니다. 게하시가 누구냐면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엘리사의 제자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할 본연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부유한 사람, 힘센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편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억울한 사연을 왕에게 호소하여서 다시 집과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 교회가 이 할 일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은 나라와 민족이 공평과 정의의 나라로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평과 정의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누구부터 그럼 그 일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정직을, 공평을, 정의를 구약 성경 내내 주장하는 미슈파트와 ጼ다카를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왕족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힘 있는 사람들 만나셨습니까? 물론 만나셨지만 주로 만난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만나셨습니다. 그 누구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은 문둥병자들 만나시고 귀신 들린 사람 만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일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키우는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이들, 억울한 이들 더욱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신원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욱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그러한 나라 되게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눈물을 뿌려가며 민족 위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8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아멘. 엘리사가 아람 땅에 갔다가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하사엘은 아람 왕 벤하닷의 측근입니다. 근데 벤하닷이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죠. 그래서 자기 측근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서 내가 죽게 될런지 살게 됐는지 알아보라. 그러니까 하사엘이 많은 예물을 싣고 가서 엘리사를 만나죠.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우리 임금 벤하닷이 죽게 되겠습니까? 살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가서 산다고 전하라. 하지만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하사엘 네가 그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고 하사엘의 얼굴을 쏘아봅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의 얼굴을 부끄러워하기까지 이렇게 쏘아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절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사엘이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왕이 된 다음에 폭군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장차 아람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유린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 무슨 표현까지 나오냐면 어린아이를 벤 여인의 배를 가르고 이런 말까지 등장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전쟁 겪어보셔서 전쟁의 참상을 잘 아시죠? 엘리사가 그걸 본 겁니다. 장차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런 힘든 전쟁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겠구나. 근데 단순히 우리 동포들이 유린당하는 그 장면을 보고 엘리사가 눈물을 흘린 게 아닙니다.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의 편이었습니다. 중과 부적이라 할지라도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애굽이 쳐들어오고 아람이 쳐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앞으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땐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아니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지 않겠다. 그 말은 이스라엘을 내가 버렸노라. 심판하겠노라. 이걸 엘리사가 본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동포들이 죽어나가는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셨구나. 우리의 죄악이 너무 커서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구나. 이게 너무 안타깝고 원통해서 지금 엘리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라와 민족 위에 더욱 뜨겁게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나라 뺏긴 서름을 경험해봤고 우리 동포끼리 총뿌리를 겨눠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나라 한반도 위에서 전쟁의 소문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 샬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위하여서 뜨겁게 기도하시되 참으로 내 살이 찢기듯이 내 마음이 찢기듯이 이 나라 위하여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나라와 민족 위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더 많아지고 우리가 헌신하여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남과 북이 평화통일 이루고 장차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선하게 쓰임받느냐 악하게 쓰임받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사가 2명의 임금을 세웁니다.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를 세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해 줍니다. 네가 그 왕가를 무너뜨리고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하사엘도 방금 읽으셔서 보셨겠지만 병을 앓고 있는 베나닷을 물에 적신 이불로 눌러서 질식사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죠. 9장에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후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을 듣자마자 왕 위에 스스로 등극하여서 당시의 두 왕,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다윗이 했던 일과는 전혀 다르죠. 이미 다윗도 사울 임금이 살아있을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장차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결코 사울의 옷자락 하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저 사울 왕의 손을 대겠느냐?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이다. 나는 그에게 손을 댈 수 없다. 이게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의롭고 하나님의 순적한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온 나라가 다윗을 지지합니다. 의로운 왕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사엘과 예후는 스스로 왕위를 찬탈해서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악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불러서 쓰십니다. 그런데 선하게 쓰임받을지 악하게 쓰임받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선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선한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더욱 무릎 꿇고 이 나라 이민족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교회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 위하여서 엘리사와 같이 뜨거운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우리 신일교회 통해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